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우리 교독하고요. 12절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12절 이렇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12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무척이나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오시는데 감사한 일들 많으십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은 분위기도 그렇고 아마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나고 보니까 너무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들이 참 감사했었습니다. 이후에 어떻든 간에 한 해를 마무리한 시점이 되니 우리 모든 것이 사실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결론 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를 하기까지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분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또한 보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11개월 시간 동안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사실 말하진 않았지만 눈물로 보낸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계획된 대로 될 일이 진행된 때도 있었지만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계획대로 내가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내게 어려움이 당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인하여 내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우울하기도 하고 좀 하루하루 살아가기 버거운 때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1개월을 지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셔가지고요. 여하튼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힘들었지만 또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었지만 11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그게 참 감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어떻게 이렇게 견뎌왔습니까? 힘드신 일들 분명히 많았을 건데 어떻게 그래도 견뎌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굳이 우리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말씀 한 구절, 어쩌면 이제 두 구절일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사실이 확신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여튼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까지 잘 견뎌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결과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튼 말씀에 근거해서 시험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니까 그래도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이 언젠가는 인내를 이루어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들어왔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들어왔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튼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견뎌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 즉 믿음의 시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어려움들이 그냥 당하는 어려움일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과 관련된 믿음에 따른 시련,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면은 겉으로는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 우리 삶 가운데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일들을 사실은 맞닥뜨리면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사실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믿음을 가지면 항상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안 풀리는 일들도 풀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온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것이 하나 더 무엇이 있냐면요, 도대체 이 믿음의 시련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련 올 수 있다고 인정을 합시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이 언제까지인가? 제가 조금 경험한 바로는 이 믿음의 시련은 언제까지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끝이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시련의 마지막에는 조금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숨 쉴 틈만.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련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입니까? 마음의 각오는 했는데 이 시련의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더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시련, 그리고 인내하라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설교 제목을 제가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야고보서가 이렇게 기록될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이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종의 외적인 시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왕성해지고 또 세력을 넓혀가니까 또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복음이 더욱더 커져가니까 아마 그 당시 온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이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핍박의 어떤 그 농도가 너무 심하여서 죽는 경우도 발생했고요. 또 어떤 기록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상당히 많은 외면을 당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먹고 사는 이 생계 문제에 이르기까지, 또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조롱당하고요, 외면당하고요, 편견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너 예수 믿니라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조롱한다면,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이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외부적 핍박으로 인해 생겨나는 현상이 내부의 갈등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소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나라는 언제 오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복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인가? 이런 내부적인 갈등, 시련들이 몰려옵니다. 그렇다고 이미 믿어왔고 내가 고백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너져버리는, 믿음과 이제 별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까지는 그 당시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의 시련은 또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우리도 외부적인 시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거부하시는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서 마음 아픈 일도 많았고 그들이 툭 던지는 말에 상처받았을 경우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외부적인 시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건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나가야 될
어떤 확실한 우리가 대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건 붙잡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더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했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믿음으로 외치고 간구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데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좀 여기에 대한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심각해지면 이게 낙담이라는 단어, 낙담이라는 상황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그 삶을 정말 마음 먹고 충실하게 살아갔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난이 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시련은 바로 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요 한 장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설교의 어떤 그 배경에 등장하는 요셉인데요. 요셉이 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좀 상황을 바꾸어서 요셉이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가 형제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보디발의 시종으로 열심히 섬길 기회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한 이 종살이 또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자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왔고 그는 믿음에 따라서 그 상황을 거절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부터 상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감옥에 갇힌 첫날 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눈을 한번 갖고 싹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여하튼 열심히 살아왔는데 믿음을 지켜서 기도해 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 밤에 누워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이건 뭐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믿음을 지켰는데 왜 내겐 더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까? 나아질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시련,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우리의 상황을 더 힘들게 하는 이 믿음의 시련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럼 3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인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은 믿음의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하나는 이 믿음의 시련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인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자들은 믿음의 시련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은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내해야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에게도 이 사실은 명확하다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사실까지는 알겠는데 또 요 사실까지 접하니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인내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문제가 어려우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 둘씩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면 얼마나 이렇게 편합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참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겠어.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해결해 줄게. 딱 나와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간단하게 끝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인내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해야 하는가? 아까 읽었던 사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인내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기에 무엇을 누리기에 어떤 부족함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족함이요 나중에 결정적인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튼 인내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 와서 막상 그 결정적인 상황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데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릴 수 없을 수 있다는 이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인내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련에 관해서는 저도 되게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련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련은 견뎌야 된다. 예, 맞는데요. 근데 조금 한 번 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았는데 시련은 견디는 건 맞는데요. 시련은 또 우리의 믿음을 상당히 약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계속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련이 계속되면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시련을 잘 살펴보니까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 잠잠히는 있지 않더랍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긴 칩니다. 그런데 요 순간에 이 발버둥을 치는데 요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는 것보다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의지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련이 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계산부터 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머리를 막 굴리는데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우리를 더 의지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시련을 견디는 힘, 당장이 급하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찾아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경험, 계산들을 더 많이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날 향한 믿음으로 이 시련이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그래서 나만 보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왜 우리에게 시련을 인내로 끝까지 견디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거 가만히 놔두면 나만 보거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랍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만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떠나서 믿음이 사라져 버릴까 봐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뭐하라? 인내로 끝까지 이루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절에 보면 온전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끝까지란 말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시련을 뭐하라?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믿음을 부족하게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심해지면 믿음이 없어질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까 이렇게 인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결정적인 일,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진짜 인내를 하고 끝까지 견뎌야,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견뎌야 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명확하게 성경은 12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럼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라? 그리고 왜 인내해야 할까? 끝까지 참으면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할 수 있다? 곤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견뎌내냐면 끝에 갔었을 때 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미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믿는 자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눈물 어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이 사실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 믿음의 시련이 있냐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견뎌야 되는 이유는 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가 시련당하셨고요. 그가 고통당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통은 그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헌신, 그러나 그 은혜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느끼고 그분이 죽기까지 하시며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들을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해야 하냐고요? 노골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너무 긴데요. 너무 오래 지속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뭐 하라고요? 인내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께서 주신 이 믿음을 힘들어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 힘으로 함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의 진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려움들을 겪으면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사실 이해하지도 않았고요. 조금 기분이 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려움을 겪으면 자신을 되돌아봐라. 근데 제가 기분 상했던 이유를 제가 좀 알았어요.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이게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련이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시련이라기보다는 그냥 시련 자체가 내 믿음을 흔들 수도 있구나. 결국에는 마지막 남겨지는 것은 내 믿음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너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의 잘잘못을 돌아보란 말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인내해야 되고, 인내가 맨 마지막에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이 사실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확실한 약속과 선물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 시련을 견뎌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부여잡고 나갈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시련들을 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당한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으로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분히 믿음으로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내하셔서 영원한 생명, 그것을 복으로 받아서 누리는 날이 오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2월이고요. 정말 시간이 눈 딱 깜짝할 사이에 11개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지난 11개월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힘들었던 게 더 많이 생각나지 기쁜 것보다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이 저를 너무 위로하게 만드는데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서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슬픈 마음도 있을 것이고 눈물 흘리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힘차게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고 견뎌내십시오.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과 그 삶에 함께 간섭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찬양 꼭 한 번 더 불러보고 싶었는데요. 행복입니다. 찬양. 찬양 우리 하실 때요, 지난 세월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흔적들을 조금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